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년 동안 믿음으로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고 이제 175세에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역사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써 나가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의 족보 나오기 전에 앞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족속만이 아니라 택함받지 않는 자들을 먼저 기록하고 택함받은 자들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자들도 기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그 모든 자들도 다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언약 백성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의 삶과 그런 비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 구원받은 자들만 받은 은혜를 어떤 은혜라고 한다고요? 특별은혜. 특별은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말씀합니다. 일반 은혜는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부어주는 은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동일하게 주는 것이죠. 믿는 우리나 아니나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또 주는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게 사람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살만하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에 그래도 이 땅은 살만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보면 자녀를 낳았는데 12명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이름, 우리가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12명의 자녀들이 나왔는데 이스마엘은 자녀들만 많이 낳은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보면 다 하나같이 지도자들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한 마을을 형성하고 그리고 지도자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보면 수적으로도 많이 낳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번성하고 잘된 것이죠. 그것이 이스마엘의 족보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하고 잘됐지만 그들이 어디에 거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형제들의 맞은편에 거주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그 오른편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지역으로 주로 이스마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적으로는 번성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와는 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상관없는 삶을 주로 살았음을 이스마엘의 족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마엘이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고 크게 번성할 수가 있었는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와 사라의 사이에서 자식을 줄 것이라. 그러면서 너는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라에서 사라로 그렇게 바꾸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 몸에서 사라에게서 자식이 나을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요,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제 나이에 자식을 낳습니까?
이미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 너와 사라 사이에서 자녀가 잘 될 거야. 다만 이스마엘도 내가 너를 봐서 그 은혜를 복을 줄 것인데 12명의 그 12지도자를 낳게 할 거야. 이스마엘도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스마엘을 이제 내보내라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스마엘을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면 내가 이스마엘도 지켜주고 이스마엘도 내가 번성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말씀한 그대로 이스마엘과 광야에서 함께 했고 자녀를 많이 낳게 했고 그들이 번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구원 역사를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으로 이어야 되는 그 내용을 쓰기 전에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고 번성하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으로 세우는 이삭과 그의 자손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지켜주겠는가, 크게 번성하게 하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자녀인 너희들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것처럼 지금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면 굉장히 우리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족보로 바로 넘어가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바로 큰 문제에 닥칩니다. 이삭의 족보로 넘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여 결혼하고 났는데 이제 그 가정이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 이제 바로 임신하고 순탄하게 술술술술 풀려가야 되는데 바로 그 가정에 오늘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이삭과 리브가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야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하지만 예전에는 결혼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식들 많이 낳아서 집안을 잇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리브가는 단순히 한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신하지 않는, 생각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끌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했잖아요. 또 리브가도 하나님이 맞이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산하게 솔솔솔솔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생각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도 생각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그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리브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리브가를 임신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때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때냐면 60세.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지금 몇 년 만에 아기를 낳은 것입니까? 20년이 지나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낳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21절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이삭이 왜 지금 와가지고 기도했나? 그 전부터 기도했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에는 있다가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집중적으로 60살이 되어서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삭이 오늘 그동안에는 있다가 60살이 거의 다 돼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바로 기도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삭은 결혼이 늦었어요. 그 당시에 이삭도 40세면 결혼이 늦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그 자식 때문에 속 썩고 그러다가 고통 가운데 극적으로 자신이 기적으로 태어난 거 알아요. 그러면 이삭은 안심하고 있었겠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자기가 언약의 후손인 거 알았으니 그때부터 이삭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20년 동안 이삭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말 그 어머니 사라가 자녀 문제로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고 했던 것처럼 이삭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정말 마음 졸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그 일을 끊임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의 기도를 들으사 임신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 사라처럼 질문이 붙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썩게 하고 20년이 지나서 이삭에게 자녀를 주었겠는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을 줄 때에는 단순히 하나로 생각할 수 없는, 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뜻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속이 썩게 하고 100살 90살 이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할 때 자식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데 낳게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녀를 약속의 후손으로 세웠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것은 철저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지, 결혼하고 나면 당연히 자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당연히 생기는 줄 알았는데 이 오랜 시간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어가는 그 일도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신하는 것을 보면서 이삭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의 후손을 주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 않는 일들을 겪게 합니다. 그것은요 무관심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많이 연단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정말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21절에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이삭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임신하게 하고 그 언약을 이어나가게 하는 구원 역사를 써나가게 하는 그 일에 지금 이삭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면 써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써나갈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애달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면서 구원 역사를 써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을 보면 참 위로가 되는 거는요,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참 힘들고 어느 때는 내 기도를 듣고 있나?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나? 그러는 속에서 지금 이삭이 이
임신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셨구나.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가는구나. 그것을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21절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굉장히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그 개척의 이 과정을 밟으면서 이삭의 심정이 정말 많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개척을 이렇게 해가는 과정 속에 나름 늘 지금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나름 그래도 제 스스로를 볼 때 그래도 조금 하려고 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도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정말 세워지고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구나. 제가 청년 때 많이 들었던 것이 우리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것이,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벽돌 한 장 한 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로 교회가 세워져 갔다.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개척하는 이 과정 중에 이것을 참 많이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제가 참 들었던 것 중에 어느 이렇게 목사님이 몇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그 중에 본인이 사역했던 교회 중에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니까 본인들은 영락교회들을 받는 거예요. 영락교회가 예전에 명동에 있다가 서초동으로 옮기려고 했는데요, 끝내 못 옮겨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가 주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내려오신 분들이 세웠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교회를 세울 때 돌 하나하나를 그 냇가에서 피 나가면서 씻어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건물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본인들의 그 기도와 눈물과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아브라함을 이어가지고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그 일에 그냥 하나님께서 리브가 이렇게 임신하게 했으면 됐다라고 할 것 같은데, 임신하지 않는 속에서 이삭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임신하게 하고 그 구원 역사를 써나가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 열심, 수고, 주님께서 결코 우리의 그 수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써가면서 주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대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거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염려하라고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져 갈까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좀 이렇게 하면 걱정이 안 됩니까? 그런 염려들. 그러니까 성경은 근데 우리는 그런 염려는 별로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염려로 바뀌어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할 것과 염려하지 말 걸 잘 구별하라는 것이죠. 오늘 구원 역사 속에 이삭의 기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열심, 수고, 봉사, 헌신,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어떤 하나 섬기면 이 모든 것들 다 써가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써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고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뿌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에요. 기도의 씨앗을 뿌려갈 때 그 씨앗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우리 은혜누림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이 과정.
이것이 하나님이 쓰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 또 하나 중요하게 그 하나님 구원 역사를 써가는데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한 부분 말씀한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 그것이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진통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그 여인들이 보면 출산이 임박해서 진통이 너무 심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지금 그 출산이 임박하지도 않았는데 진통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왜 나에게 이렇게 너무 큰 진통이 있는가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 리브가에게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직통 계시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오늘날 직통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계시가 지금 일부분씩 주어지고 있을 때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로 리브가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내용이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네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 근데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 둘 다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둘 다 쌍둥이가 번성한데 그 둘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질 것이다. 나눠질 것인데 똑같이 힘이 커진 것이 아니라 한 족속이 더 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말씀하죠. 그러면 쌍둥이 중에 누가 더 강한 자가 되고 누가 그 섬김을 받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작은 자가 더 커질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누군지 알죠.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 것을 알죠. 여러분, 오늘 23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어려우면서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보면 특징을 보면은 똑같은 부모 아래에 있죠. 그리고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 그 행동도 하지 않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조건이 똑같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오늘 이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그리고 한 명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탈락시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동일한 조건 속에서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많죠. 왜 야곱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할 때가 많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컵을 만들지 그릇을 만들지 그거는 누구의 마음에 달려있다고요?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그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할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그러면 에서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억울하지 않고 불공평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써나갈 때 하나님은 불공평함이나 불공정함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누군가 아무 것 없이 억울함이나 그런 일 없이 공의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어느 누구 한 명도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못하게
하나님은 공의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선택만이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죄악의 기원을 우리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나? 그걸 가지고요. 신학교에 갔을 때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하고 1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니. 그런데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학생들이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대한 신학적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하여서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면 어느 누구 한 명 억울하지 않게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로 일하시되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역사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비유인데요. 어떤 그 부모가 자녀가 여러 명 있다고 해요. 근데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뭔가 유독 약한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유독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더 사랑을 쏟게 돼 있죠. 그런데 똑같은 자식인 아이들 입장에서는 철이 들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몇째만 더 특별히 사랑해. 혹시 그게 장남이라고 하면 부모님 우리 장남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누가 더 약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뒀구나. 그러고 나면은 내가 오해했구나. 그러고 나면은 그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이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이해를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이 태도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오해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낱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다 이해한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공의 가운데 행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택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다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였고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선택 중에 하나는 보면은요, 또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믿는 우리들이 더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되지만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믿음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 믿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했습니까? 예,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시사 우리를 기어이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 목적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언제요? 네, 죽음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늘 이 선택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선택 중에 하나를 보면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고,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겨야 되죠. 힘 있는 자는 지배를 받고 힘 없는 자는 지배를 당하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지금 역전이 일어나고 있죠. 큰 자가 아닌 어린 자를 선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 방식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세상에서 큰 자가 교회에서도 큰 자고, 세상에서 약한 자가 교회에서도 약한 자로 무시받고 전시되면 안 돼요.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 맞아, 저분은 높임을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오늘 하나님의 방식을 보십시오. 어린 자가 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무엇인가 좀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가 있고 재력이 있는 자가 있고 학벌이 있는 자가 있고 건강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갈 것이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런데 그중에 내가 뭔가 가지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지 않는 것이 뭐가 있냐? 어찌하여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너 잘나가지고 그것을 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느냐? 뭐 하라고요? 자랑하라고가 아니라 섬기라고, 나누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했으니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잘나가지고 섬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잘나서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과 야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 계보로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주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세상적으로 약할지 모르고 모자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큰 자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 존중히 여겨야 되는 자예요. 혹시라도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제가 나중에라도 목회하면서 변질되고 타락하거든 이 말씀 구절 갖다 대면서 왜 타락하고 왜 변질되냐고, 왜 교회가 왜 이 식으로 하냐고 여러분들이 저를 책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첫째가 태어납니다. 첫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얼굴이 좀 붉어요. 그리고 털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털이 많으니까 이름을 에서라고 해요. 에서라고 하는 이름 뜻이 털이 많고, 또 나중에 에돔이라고 하는데 에돔은 이제 붉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털이 많고 붉고 뭔가 좀 호전적인 이제 강한 남성미가 있는 그런 것이 태어날 때부터 보이는 거죠. 근데 둘째 야곱은
태어났는데 뭔가 심상치 않는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뭔가 발꿈치를 잡는 모습. 그래서 야곱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러니까 뭔가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고 뭔가 남을 이기려고 하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나고 있을 때요. 둘 다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에 보면 당장 커서부터 뭘 내렸냐면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고 그리고 나중에 삼촌 라반과 그 희대의 그 전문가들이 만난 거예요. 삼촌도 만만치 않고 야곱도 만만치 않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유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도 보면 이삭이 오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보였지만 당장 다음 주에 보면 에서를 좋아해요. 에서 고기를 이렇게 좋아하고 눈이 어둡고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아시면서 사랑하며 구원 역사를 써나갑니다. 성경은 오늘 야곱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고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어떤 자인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알고 예레미야를 아는 것처럼 우리를 압니다. 설교를 준비한 내내 우리 처음 찬양했던 건 계속 내내 떠오르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 아시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바라 부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주님이 야곱과 이삭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또 참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